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를 합하겠습니다. 그 거짓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나님 뜻도 듣고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들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혹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전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전도가 오해돼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고 내게 주신 응답을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받은 뭐 이렇게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그죠? 막 정치 현장, 현실을 보면서 막 우리가 받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 정치 전도예요. 그죠? 사회 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해되다 보니까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막 신자들에게 자꾸 뭐 문제도 주는 것 같고 갈등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어린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시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냐. 그게 참 복음 전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근데 간단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죽는 거나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그죠? 우리 장로님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할머니들이 아무 의식도 없는데 그냥 쭉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돌아가신 몸인데 그냥 알부민 맞고 이렇게 있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식이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저거 약 넣지 말고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을 가라.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계산이 뭐냐.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고 떠나라고 하나.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가면 밥 먹을 게 있냐. 늘 계산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계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냐. 그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의도가 이러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흔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죠? 사업도 뭐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하고 못하고 싶다 못합니까?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 막 맛있다고 해서 가보면 맛도 없어요. 잘 되는 집인데도 맛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복잡복잡복잡. 그죠? 어느 집은요, 훨씬 맛있는데 사람이 안 와요. 이 차이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언제까지 고생했냐? 75세에 부름받았지만 100세까지 막 늘 고통당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무 계산이 없어. 옛날 같으면 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유가 많고 뜻이 많고 막 그럴 건데 그냥 묵묵하게 끌고 가잖아요. 아들을.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적부터 복음도 알고 어릴 적부터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 다 들었어요. 80살까지요. 모세도 늘 따지잖아요.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늙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 그러면 뭐라 하냐? 내가 애굽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이게 모세예요. 진짜 이제 80세야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저 광야로 몰아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쳐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흑암이 건드려서 안 돼요. 그리고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안 됩니다. 사람들을 막, 그죠? 세상에 나는 우리 대통령 보면 불쌍해요. 그냥 변호사 그냥 부산에서 그냥 하시면 돈 잘 벌고 그럴 건데 이상한 분 만나가지고 그 대통령 뭐 또 쫓아다니다가 뭐 돼가지고 지금 계속 막 인기가 뭐 하늘 찌르더니 이주면 뭐 땅으로 내가 뛰겨가지고 앞으로 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잘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을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저같이 조그마한 교회도 하루에도 막 죽음의 자리에 중환자실에 무슨 애기 돌집에 웃었다 울었다 넥타이를 검은 거 맸다 파란 거 맸다 하얀 거 맸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중심이 가 있으면요 정신 문제부터 오는 거예요. 정신부터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했느냐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또 뭐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서 역사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라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역사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막 딱 죽음의 자리에 모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막 죽도록 하다가 막 문제가 오면 막 벌렁 넘어져 버려. 그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시작도 안 했어. 바알 850명 그 선지자 다 죽여도 나는 시작도 안 했어. 응? 내가 하는 거 가서 왕을 세우고 너보다 더 큰 엘리사를 세우고 아직도 너는 아무도 없다는데 7천자리를 숨겨놨어. 가서 찾아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딱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이걸 오늘 딱 붙잡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평신도 운동이다. 평신도.
하나님은 평신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전제가 다 평신도잖아요. 현장이 있거든요. 현장이 있어요. 사업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뭐냐? 어려우면 어려운 쪽에서 응답을 찾고, 응답을 주면 응답 주는 줄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요, 정신부터 문제가 오고, 영이 문제가 오고, 영은 이 집이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육신 문제가 자꾸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오늘 보세요. 그냥 교회가 파괴되는 바람에 지금 도망갔다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도망갔어. 해필이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에 어떻게 가다 보니 걸려 가버렸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내가 볼 때도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은 사마리아를 한참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차가 별로 없을 때는요, 저 강 너머에 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간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지금 생각으로 보면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옛날이기 때문에 산 몇 개 넘으면 몰라요. 어디가 뭐 있는지. 그런데 이곳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큰 역사,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만 오늘 각종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요, 보이게 돼 있어.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분권세를 제대로 누리면 못 누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요, 그죠? 오직 말씀 운동 이런 것은요, 목회자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하고 선지자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막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뭐 성례는 뭐 사도들만 해야 되고, 말씀도 사도들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뭐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고, 그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했는데 이게 성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후대 세워라, 이 응답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응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평신도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현장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거의 믿는 사람들이지 뭐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제 주변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은 믿음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되도록 딱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또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24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 24시간도 내가 다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것도 잠 몇 시간 자야 돼 반드시. 그 잠 너무 안 자면 문제가 와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다 붙잡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딴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못 나와. 왜? 이 자리도 아까운데 뭐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믿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를요,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 잘 못 찾더라고요. 축복을 못 찾아요. 지금 세상이 막 사업도 막 이제는 한국만 상대해서는 안 돼요. 대기업 이런 데 막 그런 데만 쳐다봐 갖고는 못 살아요.
세계를 상대해야 돼. 조그마한 물건 하나 깎아도 막 세계를 상대해야 돼. 그러면 이걸 막 팔아주고 뭘 연결해주는 이런 업자들이 필요한데, 너는 가만히 봐도 우리 저기 지금 계속 이 프리노트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설교를 하는 우리 허 장로님이 무역계통에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 교회가 조금만 머리 쓰면 천지가 다 있어. 하나님 다 갖다 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 준비해 놨는데도 우리는 딱 닫혀져 있어요. 생각이 딱 닫혀져 있거든. 교회는 그냥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물론 막 교회가 사업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 협력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한 바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여기 요한복음 2장은 가나온인잔치 사건이거든. 예수님이 가나온인잔치에 들어가서 막 물을 포도주 만들어 버렸어. 그냥 물이 포도주 된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믿음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 말은 막 영원히 언약으로 딱 붙잡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안 붙잡는다니까. 나는 막 조금 기분 나쁜 게 뭐냐, 성도들이요, 의사 말은 막 굉장히 언약으로 붙잡아.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막 그거 꼭 붙잡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봐야 안 듣는다니까. 막 이걸 거꾸로, 의사 말은 성경 믿듯이 그냥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사 말처럼 탁 잡으면 될 건데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그때 발견했다니까. 안 믿어져.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5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병이어예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야, 저들에게 뭐 먹이라니까 뭐 계산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막 계산부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만큼 들고 막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도시락 좀 뭐 먹을 거 있으면 내놔봐라. 아무도 안 내놔. 어른들 다 싸갖고 왔거든 사실은. 그죠? 그 몇 시간 와서 앉으시려면 그 밥 먹을 데가 없는데 그거 도시락 싸왔을 거 아니야. 아무도 안 내와. 철없는 애가 나왔어. 철없는 애들이 철없잖아. 그죠? 엄마가 먹으라고 놔준 걸 그거 들고 와가지고 떡덩어리하고 딱 고기하고 딱 갖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축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강제가 남았어요. 뭘 얘기하느냐?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나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내용은요, 14장, 15장, 16장, 여기는 성령장이거든.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존재예요. 신자는요, 불신자하고 다른 존재예요. 근심거리 때문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간절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사건, 요단 도하 작전, 여리고성 함락 다 뭡니까? 여기에 저 홍해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가는 이런 여정이 쭉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대단하죠. 못 알아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나 같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고 다 포기할 건데 하나님은 막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면서 계속 믿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해요. 그래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인데 뭐 내 마음대로 뭐 자주 차림 뭐 이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 세계가 다 걸려 있어. 전 세계가 양보를 못 해요. 그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명단 속에 나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요한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고 마지막 뭐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에게 갖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무섭게 하나님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끊임없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종말론 딱 정해놓고 막 거기에 매달리라고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누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다 장모님들 모아서 저를 딱 놔놓고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죽더라도 모르고 가다가 죽어버려야지. 다 날짜도 알고 시간도 알고 막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무섭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어떤 영적인 대혼란이 와도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 고생하는 거지. 발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만 진짜 발견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딱 주셨어요. 그래서 다락방 의도는 철저하게 믿음 운동이다 그랬어요. 또 믿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새 생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은요, 씨와 같아.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지면 새 생명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자꾸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막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막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내가 속으로 야 이거 저렇게 머리가 나쁘면 참 머리가 참 나쁘다 싶어. 아니 우리도 몇십 년 됐는데도 구원의 길 그리려고 뭐 안 그려지는데 그 새신자 부신자가 그걸 타다보고 다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버려야 돼. 복음은요. 선포해야 돼. 선포할 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놓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죠? 우리는 다 알아들으시는가 보신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냥 선포해버려야 돼. 그냥 그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식구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담 때문에 막 다니는데 상담 그 단체에서 뭐라 그러냐? 절대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도 못해. 근데 그랬어요. 딱 봐라 그냥 봐가지고 분명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이게 사단 역사라 싶을 때는 그냥 복음을 선포해버려라. 그냥 목 잘리건 말건.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드디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창원의 큰 교회 성도님 자녀를 상담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냐. 기독교인이 가정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선포해버린. 그런데 특징이 뭐냐. 부모가 놀랄 정도로 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에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씨를 뿌려놔야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이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흑암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이걸 안 믿어지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26절 27절에 뭐냐,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것도 그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오느냐? 참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편안하게 돼 있어요. 다 주변도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죠? 이게 쭉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다 그랬어요. 그죠?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결론 내리지 않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구나. 다 결론 내려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이론은 다 알아요. 말도 막 설명을 잘해. 그러나 진짜 안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뭐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허락 없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결론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막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것, 그 비교가 안 돼. 우리 자신은요. 돈 수억을 줘도 구원을 못 줘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부활 운동을 시키려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삶 속에서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으세요. 이 부활 사건, 그죠? 지금도 우리가 왜 기도하냐? 이걸 체험하게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다 붙잡 못 박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부활해야만 돼. 죽었다 부활해야 돼요. 또 성도에게 구원의 도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란 말은 구원의 길을 딱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부활을 딱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보면 특징이 뭡니까? 스데반같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딱 죽으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렇죠. 우리 성도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부활을 믿으면요, 이게 집 몇 채, 막 집 때문에 난리,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짐을 다 짊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조 전사님, 조복심 전사님께서 유럽 여행을 쫙 들고 오셔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 삿갓 쓰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얼마나 멋진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그 사역자들 보고. 봐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길 게 뭐 있냐. 제대로 된 우상 숭전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살고 우상 숭에 계속 오다가 죽게 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건물을 제대로 뭔가 남기고 가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거 갖고 수천 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그거 다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지 다 망했잖아, 속은. 그죠? 다 망했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부활 사건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다 이상한 거 붙잡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부활 사건.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세워라. 모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줘라. 마가복음 16장. 요 얘기한 거. 이것밖에 남을 게 없거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또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의도, 이거 다섯 번째는 뭐냐? 능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니까 뭡니까? 능력. 그죠? 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런 다 내가 몸은 연약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같은 서밋은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지도자들은 못해요. 우리가 할 때 막 성령의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된다? 이거는 거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저쪽은 가능 1%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서밋을, 이 능력 운동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려야 될 건 뭐냐? 성령이 너에게 막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이런 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막 이런 쭉 막 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15나라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데 막 우리 장로님 사업장들에게는 막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걸 찾아내야 돼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내가 그것만 얘기하면 또 막 다 걸려 쏠리니까 내가 얘기 안 해서 다 있어요. 성령의 역사면요,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요. 다 나왔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특징이 뭐냐? 막 비전이 생기게 돼 있어. 비전이 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막 꿈과 환상과 비전을 다 보게 돼 있어. 이 눈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믿는 거잖아, 그죠? 아, 내가 막 병들었구나, 내가 이제 끝났구나.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딱 그렇게 봐야 돼.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저 6절부터 저 10절부터 11절까지 누구를 세우라 했느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랬어요. 그죠?
지혜, 그죠? 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내가 공부하면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어야 되잖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그죠?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 충만 같이 연결시켰다니까요.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7, 6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진짜 하려는 게 뭐냐?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 그죠? 이번에 메시지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늘 하시는 말씀인데 이번에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아는 성도가 있다. 복음을 가졌는데 사단의 전략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단을 모르면 뭐가 문제가 오느냐? 늘 갈등 당하게 돼 있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 왜 저걸 빨리 결정하고 빨지 않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무 조건 없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내가 이익이 되더라도 사단이 뭔가 좀 이익이 되면 안 해야 돼요. 적군이 이유로면 안 되잖아요. 나는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것들 다 까발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요, 자기 나라 잘못된 걸 말 않잖아요. 이 바보예요, 바보. 그죠? 우리 주가를 다 떨어뜨려요. 이걸 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을 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 터지는 게 낫지. 내가 조롱당하는 게 낫지. 사단을 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쫙 와가지고 사단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딱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딱 결론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딱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남편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람과 자꾸 갈등하면요, 뒤도록 돼 있지 않아요. 그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철저히 이간시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어디 가도 이런 문제나 사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냥 다 던져버려. 그냥 양보해버려. 왜 그러냐? 이게 못 건드려버리면 이긴다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단을 결박하면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나를 건드려봐요. 내가 안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안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참 이게 간단한 거예요. 결박 때라 안 되라 그거 할 것도 없어. 이것이 나를 속이니까 나는 안 속으면 되는 거지. 그 문제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도 오랫동안 하고 이제 30년 넘었어요. 이제 저 목회한 자가. 제가 87년도부터 했는데 31년이라. 사람들이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다 들어야 돼요. 어떤 때 보면 내가 가만히 그 하도 듣다 보니까 입이 다 터지고 난리네. 입이 다 부러터갖고 팍 터지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그죠? 그 듣기만 했는데도. 그게 이걸 어쩌면 좋겠노. 이게 집구석도 아니고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임마누엘 하라는 거구나. 내가 그 말에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복잡해져. 딱 놔버려요. 딱 놔버려. 그때부터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뭐라 했냐?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죠? 사단은 대적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가요, 우리가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마가복음 3장,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처음부터 이걸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두셨어. 그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라. 그죠? 처음부터 주신 걸 알아야 돼. 이걸 받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 마귀가 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 우리를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막 가족들 또 사업에 좌절하게 하고 막, 특히 막 사업가들은 보니까요, 좌절을 잘해. 그 좌절하게 하는 걸 예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큰 거 해놨으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걸 갖고 막 좌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막 결박시켜야 돼. 마귀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마귀를 이긴 게 아니고 그걸 재림 때까지 존재해야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9장 1절 10장부터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을 세울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죠? 그 여섯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9장 1절 10절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여기는 뭐냐? 여기는 평신 70인 제자를 세울 때부터 주셨어요. 똑같아요. 목사한테 주신 권세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권세가 똑같아. 우리 할머니들한테 주신 권세가 똑같아. 그래서 계속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당당하게. 내가 막 그래. 당당하게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한테 존댓말 쓰면서 어디 있어? 떠나가라. 저는 늘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하게 만든 가난의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렇잖아요. 이걸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국은 요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래서 막 영적 군사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국 땅을 막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막 영호나무로 갈등, 영호나 막 이 나무 이 진보 뭐 자유 뭐 이걸로 막 갈등하고 이런 걸 다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마지막에 증인으로 다 증인 운동이에요, 병신도. 우리가 증인 두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쭉 이게 돼 있어요, 그죠? 평신도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수도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 믿음은 딱 하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 만들.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 믿음은 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막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잖아요. 문제를 자꾸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막 믿음의 생명이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뭐냐, 막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생겨. 능력이 생기니까 뭐냐, 이걸 붙잡고요. 요것만 이기는데 하나님 뭐냐, 모든 걸 다 주도록 돼 있어. 흑암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다 주게 돼 있다. 희한하죠,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만인 앞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증인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낯선 것도 없고,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 복음, 기도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거예요. 몸부림 막 교회 하나 뭐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런 것도 안 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했다는 걸 증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증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하나님 뭐냐, 절대적으로 응답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안 되지 내가 안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 또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요.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밥 3끼 먹고 밥 3끼 먹을 짓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럼 되니까 뭐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신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믿음 운동의 현장, 새 생명 운동의 현장, 부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현장, 또 하나님 성령의 능력 운동을 일으키는 현장, 영적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만인에게 증인으로 아버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이 요즘에 너무 이 땅에 어려움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과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